여러분 믿어지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우리가 처음에 은혜받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오늘은 로마서 2장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법률 용어로 황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급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판사가 내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당사자가 복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재판을 제기하면서 재판을 하급법원에서 받은 그 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상급법원에다가 항소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제기하면서 그 판결을 축소시키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피고는 아무리 재판을 작은 형량을 작게 해줄지라도 피고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흡족하지 않겠죠. 항상 불만이겠죠.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심정은 항상 그 재판에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제목을 들어가면서 증거해 주시고, 이 죄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못마땅해서 하나님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항소를 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만 보지 속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적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보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보이죠. 사람들은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그분이 오죽이나 답답하시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여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깨끗하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죄인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장에 등장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1절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 라는 말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소리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구무원이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음에 어떤 부분에 사람이 나오고 있는지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누구일까요? 1절 이하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로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존귀해도 자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근히 자랑할 것을 들어놓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 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악하다지만은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정말로 사람이 볼 때는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선하다고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무조건 죄인이라고 말하면 치기가 대단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통찰력이 매우 발달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고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선하고 비교적 양심적 일을 양심적임을 긍지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 착하다는 칭찬을 듣고 법이 없어도 산다는 사람들이 자주 말을 하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법 없어도 산다고 하는 사람. 제가 잘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지방에서 소문이 나기를 저 사람은 예수쟁인데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그분을 보면은 정말 가정이든지 자녀들에게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끄러움이 없는 분입니다.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남보다 잘했다고 하는 강한 긍지를 숨기고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죄 이야기를 해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에게 로마서 1장을 귀가 아프도록 읽어주고 이 설교를 할지라도 그들은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목사가 힘을 줘 말을 해서 설교를 해주어도 그들에게는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 같은 사람은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은근히 믿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뻔뻔스러운 그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리나 창기들 같이 저들을 똑같이 심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나 수요일 예배 또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은 저 말씀은 오늘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데 저 말씀은 순이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딱 정민이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목회자는, 목사는 설교를 하지만은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이 문제이죠. 근데 그 말씀을 받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마음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설교하고는 거리가 멀어. 나는 해당이 안 돼. 여러분 중에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목사님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참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오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면 사시는 말씀이, 아유 오늘 집회는 그거 다 아는 얘기를, 아유 수준이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를 날마다 쳐서 내가 낮아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건 벌써 교만이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수준의 차이라는 거예요. 수준의 차이. 이건 여러분 수준의 차이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목회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신부일 뿐이지, 내가 목회자라고 목을 뻣뻣하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기 딱 맞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2장에 등장하는 장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선하다는 생각을 쥐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보다는 선하다는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6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6가지의 특징. 근데 물론 좋지 않는 특징이지만 우리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확인하기, 이 6가지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들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 6가지가 우리 속에 하나라도 내게 접촉이 된다면 빨리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남이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향이 강하다는 것.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 중에도 꼭 남이 잘 되는 것을 비판하고 항상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강한 비판을 가진 사람. 벌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별명을 1절에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는 기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은근히 남을 비판합니까? 왜 그 사람이 잘되고 잘나고 말씀도 잘 전하는데 왜 그 사람을 은근히 비판합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그 사람보다는 선하다는 것을 내보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힘으로 자기도 더 어렵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뭔가 다른
다른 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뭔가 다르고 또 그 사람과 생각할 때는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보다 어디를 보든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는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옳은 사람이 예수님조차도 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장녀, 세리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잡아서 비판하는 일에 이들은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들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양심이 아프도록 계속 죄를 지적해도 바리새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호되게 저주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좀 어렵고 선하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옷과 남을 정죄하는 옷, 그리고 은근히 의심하는 옷과 교만한 옷을 가지고 그 모습을 요란하게 치장하고 진짜 악한 것을 드러나지 않게 속에다 깊이 감춰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끼리 비교하면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로 도끼기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행하는 동일범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인지 여러분들 깨달아지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동일범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똑같은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남보다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남의 죄는 드러내서 자꾸 비판을 하지만은 자기는 어떤 점에서든지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똑같은 악을 범해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가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선하게 악하게 짓는 죄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되도록이면 그것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남의 죄는 자기 눈에 드러나 있지만은 나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자들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말이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계시니 엉망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죽이려고 소리치면서 속으로 여인을 향해서 업력을 품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업력을 품는 자마다 죄를 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끼리 싸운다고 욕하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하는 십자가로 믿어지지가 않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답답할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의 행동이나 행복이 자기가 선해서 얻어진 복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사니까,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나으니까 나는 그래도 잘 사는 거야, 행복한 거야. 사절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과 같이 참으심에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아느뇨 말씀을 하죠. 사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듬뿍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또 용납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시는 말은, 길이 참는다는 말은 죄를 짓는 것이 보응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을 어려운 줄 모르고 잘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잘못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교통사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법을 어겨서 교도소에도 가고 했지만은 자기는 그렇지 않고 선하게 살아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한 거야,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법망에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입으로 일찍 또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일찍 죽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건강하게 평생을 병원에 가지 않냐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살지, 양심을 바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바로 써야 집안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복을 받는 것이야. 이와 같은 그의 생각에서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나는 남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부심이 깔려있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4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까지 내버려 두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를 인도하시어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도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자기가 남보다 선해서 얻은 분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만약 이 사람이 끝까지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구원에서 완전히 탈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자기 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 자기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항상 나는 자기가 선하다고 선하기 때문에 자기는 잘 되고 자기는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다마 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선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도 역시 7절에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기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선하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선을 가진 사람을 이런 선을 가진 사람은 선하다고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뜻과 일치되는 그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얻는데 잊지 않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얻는데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는데 그런 자기가 잘 사는 것에, 자기가 잘 되는 것에 그런데 선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지는 것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선이 아닌 것을 선으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걸레조각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선하다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더 악한 것들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말입니다. 잠언 16장 2절은 우리 인간의 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인간의 마음에서 선한 것을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유대인이 가진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도 살인을 하면 살인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자기 자신이 율법에 구실을 하게 됩니다. 양심이 율법에 구실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죄로 부패해져서 가다 말다 하는 시계와 고장난 시계같이 양심이 어느 정도의 선가하게 기준을 논할 수 있는지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벽시계가 고장이 나서 가다 말다 어떻게 또 손 보면 가고 말고 가다 말다 할 수 있죠. 우리 양심도 백시와 같이 때로는 우리 양심에 채찍을 받고 때로는 또 무뎌져서 채찍을 안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고통이 일어나고 서로 송사하고 서로 변명하는 내적 갈등이 양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남보다도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양심의 고소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양심적이라면 선하다는 착각이나 망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한 사람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도 알고 양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도 속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양심을 고의로 속이는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죽게 돼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다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잘못했던 것, 우리는 여러분 잘못하고 살아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까지 살면서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필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컴퓨터는 에러도 나고 고장도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컴퓨터는 고장이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너무도鮮明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앞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모르고 양심이 무디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어서 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과 반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양심이 무뎌졌어, 때로는 마음에 교만이 들었어,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게 사단이 나를 역사해서 우리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나 아무개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그런 사람이 없느냐, 그런 생각이 없느냐, 아니죠.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11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의로운 사람을 길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11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심판, 즉 편리하지 아니하는 공정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 봐주고 이런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심판은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곧 이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속일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남보다 선하다는 교만을 가질 때에는 자신이 위험한 처지에 놓였음을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하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처지에 놓였음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남보다 선하다는 교만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주 큰 장애가 됩니다. 그 교만을 가지고는 아무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마음의 벽이 너무 두꺼워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메아리 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그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툭 하고 화를 내고 그 성격에 못 이겨서 자기 자신을 못 이겨서 벌벌 떠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녹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됩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되던가요? 제가 언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제가 너무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기도원을 가서 이제 기도를 예배를 끝나고 통성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내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갔는데 내면을 보여주시는데 이건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창피했어. 그래서 내가 눈물만 쏟았어. 눈물만 쏟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시죠, 이런 말도 안 나오더라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가 추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지구나. 그래서 그날 4시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 다 가서 정말 너무 창피해서, 야, 사람이 내면이 그렇게 추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보여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그래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창피했던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시냇가에 흐르는 물이 여러분 모난 그 돌들이 하루아침에 다듬어집니까? 하루아침에 다듬어지지 않아요. 계속 물을 통해서 다듬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평탄함으로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믿음의 자녀들은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채찍질도 하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돌아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나를 낮추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탕자는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종이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황송하게도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탕자에게 가르침을 배우고 탕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마다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다들은 나는 평생 동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고 나는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순종을 잘했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아버지한테 잘한 것이 없어, 잘못한 것이 없어,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한 적이 없어. 그래서 자기 동생하고 비유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형은, 장자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기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선을 내세우는 자는 그러한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불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차지할 자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선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세울 선이 있다면 그 선을 우리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우측을 봐도 좌측을 봐도 절망뿐인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과 제 중심에서 우리 우러나올 때 비로소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즉 나는 남보다 선하다고 하는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선한 자가 없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교만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